오늘 아파도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부 찬양팀 멤버였는데 학생부 찬양팀이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이나 먹고 농구나 하러 다니는 것 같은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한 것이 어른들에게는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뭔가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칭찬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니? 잘했네. 이 한마디 들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어머니는 야, 네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잘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아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맛보고 난 후에 쉽게 넘어짐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이뤘다, 뭔가 되었다 생각하는 자는 자만하여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보다 작은 성읍, 이름부터 아이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숨긴 죄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큰 승리, 큰 기적 후에 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추어진 은을 가져오게 합니다. 숨긴 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니 아간을 잡고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괴롭게 하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물론 딱 봐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조그만 성에게 패배를 한 것은 괴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만큼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한 분들도 있고, 또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십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한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은 예수님께서 견뎌야 했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삶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치고 아간의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당을 만들어버린 아주 큰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죄를 누가 처리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죄는 누가 처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아간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돌로 아간을 처리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용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을 죽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광야 생활을 하였고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장한 각오를 나눴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아간을 돌로 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야 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한국 정서 깊게 자리하고 있는 정이라는 문화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거 뭐 크게 뉘우쳤으니까 이제 앞으로 괜찮겠지라고 넘어가 주는 것이 미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차가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6절을 가만히 묵상하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어디에서 느껴지십니까? 아니 여호수아 7장 말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언짢으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금방이라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맹렬한 진노는 사실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붙잡고 누려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